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를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따라 세우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아멘.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 내면 말이 되는 거고 말과 글을 입체화시키면은 이것이 뭐예요? 사상, 신조, 영성, 철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또 깊이 알아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안에 있는 그 메커니즘을 볼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가 왜 이토록 참으로 시끄럽고 어지럽습니까? 사람들은 환경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상황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건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누가 만들어 냅니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입체화시키면 그것이 사상이요, 신조요, 이데올로기요, 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신조와 교육이 입체화되면 그것이 세상 문화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는 아주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정도의 위기가 아니고 결코 돌이킬 수도 없고 결코 물릴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백적간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위기를 보면서 이 일들을 직면하고 또 이 일들에 대응하는 교회의 모습을 또 보면서 목회자로서의 무슨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무슨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말세구나, 말세. 아주 마지막인 말세의 지 말이구나. 종말이 다가오네. 종말.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의 인류의 역사, 세상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는 여전히 마귀가 득세하고 악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죠.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기만하는 자, 속이는 자,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탐욕을 대변할 브레인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놀랄 필요도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신뢰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돌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자신의 생각을 신뢰할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위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은 치유의 대상이지, 변화의 대상이지, 회복의 대상이지. 인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신조가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성경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으로, 삶의 양식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백척간두에 놓인 대한민국의 역사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충만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계획들, 그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했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세상을 쓸어버린 것이요. 도대체 무엇이 악이지? 무엇이 악이지? 여러분들,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불법입니까? 우리는 정당하다고 행하는 선택과 결정,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와, 하나님 말고도 얼마든지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의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생각과 계획과 너희들의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하다고 하는 것을,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전능자의 이쁨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벗어나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정당성을 성경은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떠난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떠난 거죠. 아버지에 대한 반감, 저항 때문에 떠난 것이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떠난 것이죠. 여러분들, 이 탕자의 생각이 이스라엘의 생각이고 이 탕자의 생각이 오늘날 교회의 생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느 위치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까지도, 교회까지도 반감, 거부, 무관심, 무성의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힘겨루음을 하고 있잖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자기 중심적이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모든 계획이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풍전등화의 역사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하실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150년 뒤에 있을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50년 뒤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150년 뒤에 있을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는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 일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스타일이나 기질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식이나 사고방식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낳고 하는 세대를 거쳐서 그 인지도식이 바뀌어서 고정관념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계획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시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돼.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또 다른 회복을 지금 노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이해합니까? 어떤 의미로 붙잡습니까? 끝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회유하시고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상의 모든 시간, 일상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마인드를 바꾸시려고, 계획을 바꾸시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요구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셔서 열강의 제사장 나라로서 만가지 은혜와 만가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 식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세상과 짝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함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세상도 이용하는 이 위치에서 타락과 변질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두드리시고 또 요구하고 두드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따라갈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따라갈 때 내 행복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무엇이 행복이십니까?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한 계획, 아름다운 계획, 복된 계획, 완전한 행복, 완전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촉구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촉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촉구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anytime, anyway,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본심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창조의 질서의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 가운데 들어가도록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이런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불행과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다면, 그 말씀대로 길들여졌다면, 길들여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뿌리가 내려졌다면,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그것이 토대가 됐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교회로 변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함이 죄래잖아. 눈이 높은 것이 자랑입니까? 자기 효능감에 치여있어 스스로 지고한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이 복입니까? 악인의 형통함, 악한 자의 형통함, 악한 자의 부귀와 영화가 전부 다 죄래잖아.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아픔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심령의 기가람, 너희들의 삶의 기가람, 너희들의 가족과 국가의 기가람은 빵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존재가 기갈한 것이야. 먹어도 마셔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욕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예? 우리가 죄를 밥처럼 먹고 살아. 정당하다고. 사회적 통념이야. 누구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도 동의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윤리, 그런 수준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정당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수준을 나이스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이 규례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갈 때 그의 명령과 규례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반문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비극과 엄청난 참상들이 일어납니까? 저처곳곳에서 사람을 납치해서 여러분들 장기를 축출하고 그 시신을 유기하고 저처곳곳에서 아주 어린아이들을 유괴해서 성매매수로 팔아버리고, 저처곳곳에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 가공할 만한 타락과 변질을 밥 먹듯이요. 저처곳곳에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힘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착취하고 토색하고 유리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온 자 절도 강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탄의 권위와 권세가 패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무신론적인 신앙 속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세상 문화와 타락과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무질서와 파괴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고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신, 세상 마귀, 귀신이 만들어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문화와 교육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이 이렇게 시스템화된 악의 세상에서 예수행위로 살아가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복을 주시고 근심을 주셔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근심을 주셔서 복과 근심을 겸하여 먹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신분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래잖아. 아멘. 우리는 우리의 정신세계 구조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지식,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필사적으로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필사적으로 이것들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붙잡을 때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완전한 복음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질서와 폭력과 전쟁, 이 불행한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본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지상세계에 나타나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지상세계에 나타나면 회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지상세계로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분의 정신세계 안에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문화, 인류의 문화의 역사 속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공유하고 함께 어그러져 있는 죄된 생각이나 죄성이나 마성들이 우리의 인격 안에 묻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아. 나이 40에 사업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집거할 때 40년 동안 살아왔던 제 삶의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바꾸고 나에게 편리한 것들을 바꿔나가고 그동안 내가 누렸던 나름대로의 그 삶의 유의들을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바꿔나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겠습니까? 어떤 수고와 땀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바꿔나가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있고 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뿌리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론의 틀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계력이 있잖아.
가계력이 뭐야? 닮았어. 내 맘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나 여기 있는 윤 목사가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데 있어 올해 26년째지만 지금도 공사 중이야. 지금도 공사 중이야. 많이 변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봉사가 문고리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변화하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많은 치유 회복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자유로울지라도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죄성, 마성, 독성은 떠나지 않아. 육성이라고 하는 건 떠나지 않아. 이미 사단에게 노출된 욕성이라고 하는 건 떠나지 않아. 마성이라고 하는 건 떠나지 않아. 이미 수십 년 동안 받아들였던 세상 지식이나 학문,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경험들, 잘못된 문화와 종교적인 그 파편들을 내 스스로 떨어뜨려 버릴 수가 없어. 이건 영이니까 박혀 있는 거야. 내 정신세계에 박혀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 윤 목사의 생각보다 높아.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이, 뜻이, 생각이, 나의 본심이 절대로 내게 돌아오지 않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6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왔죠. 좌우로 좌충우돌 하면서도 한 길을 걸어올 수 있는 유일한 제 마음속에 토대는 뭐냐? 말씀이야, 말씀. 아멘. 왜 여기 있는 윤 목사에게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인 줄 믿습니다. 내일은 미래고 어제는 과거고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지 않으면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좋은 생각, 하나님의 좋은 뜻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질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셨고, 네 형질이 이르기 전에 너의 이름을 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두가 다 예수쟁이가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셔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생명축에 기록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는 사람은 다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들어왔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이 이유를 우리가 몰라. 그들이 약하고 우리가 착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하고 그들이 불법해서 그들이 그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 형질이 이르기 전에 네가 네 모태에서 형질을 이루기도 전에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았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좋은 생각, 하나님의 좋은 마음이 뭐예요?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하는 집 나간 아들을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애비의 마음이고 이것이 애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자기를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탕자가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말씀의 틀 속에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되 항상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규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규례를 저희가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시고 애굽 땅에 파송하셔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의 대군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은 한편의 아주 장엄한 드라마의 드라마. 이러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다 보고 경험하고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새로 시작된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편했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편했다고. 내가 살던 대로 내버려 두지. 내가 하던 라이프 스타일대로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은 그들의 죄성, 마성, 육성의 죄악이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오늘날 구원자이신 예수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진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쁨이 되겠습니까? 감사가 되겠습니까? 노래가 되겠습니까? 희망이 되겠습니까? 악한 자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악한 자는 그 예수의 말에 화가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생명의 빛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밥 줘, 물 줘, 빵 줘, 계속 모세 밥 줘, 물 줘, 빵 줘 하면서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불평과 원망과 불평과 원망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아니고, 이것은 신자의 특징이 아니고, 이것은 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에서 다른 도전이 오고 다른 빛이 오고 다른 진리가 오고 다른 생명이 오면 그것들을 방어하고 그것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세상 탓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의미를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뭔 얘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강요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강요하고 명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생명으로 때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팩트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오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원망과 불평, 이 두려움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마성, 육성의 한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늘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12명이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회중들이 출렁이는 거예요. 출렁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망하게 생겼구나. 우리가 가나안 7족속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열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모세와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경험만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틀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이 아니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간하고 대적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었다 이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정망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순종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죄성과 이러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불순종의 결과입니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반드시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질서야.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질서라고. 뿌린 게 있어야 거둬들이는 거지.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만큼 여러분들의 영적인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뭐예요? 업고 부모의 죄를 자녀들이 그대로 뭐예요?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학습.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학습을 하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질서를 유지하시고 또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법이야. 하나님이 질서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법이 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무슨 고통입니까? 네가 그렇게 살면 죽어. 인간의 죄성 마성이 있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분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DNA를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케 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만큼 인간은 위대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섬세한 인간 구조의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악이 들어가고 어둠이 들어가고 불법이 들어갈 때는 반대로 악을 창궐하게 하고 죄를 관여하게 하는 인간의 이 DNA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오고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아무렇게나 자기식대로 살아온 삶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것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나타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위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 성경엔 불의한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생각의 열매죠. 생각의 결과죠.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말입니다. 말이 글로 나타나면 사상, 신조, 문화, 이게 교육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입체화시키면 세상이고 입체화시키면 나라고 입체화시키면 정부고 입체화시키면 지구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사상으로, 신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죠. 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상태는 악과 선,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늘 씨름하는 삶을 살다가 모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계명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당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무법천지야.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백사만가지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19절에 생각의 결과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결과, 습관의 결과, 부정적인 습관, 부정적인 마인드, 남 탓, 세상 탓, 이웃 탓, 하나님 탓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습관의 결과는 부정망상이라고 그래. 이걸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이걸 편집증적 분열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심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반사적으로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투사라고 말해요. 정신병리적인 측면에서 부정망상을 뭐라고 말해요? 조현병의 일종이라고 말하지. 조현병의 일종. 부정망상을 영적인 측면에서 끌고 가면 뭐예요, 여러분들? 탐욕이지, 탐욕. 내 안에 누구든지 탐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과 그런 의지와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채워지지 않을 때 절망의 감정을 정형화시키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그런 불안을, 그런 괴리감을 정형화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부정망상. 부정망상의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의 수치심과 자기의 두려움과 그 욕구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암울한 시대에, 이런 고통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만 하나님께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붙잡고 있는 차원 높은 그 편의가 세상 신이 심어놓은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귀신이 여러분들을 험악하게, 험상궂게, 무지하고 어리석게, 추잡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익숙한 그런 편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누려왔던 그런 편의를 통해서 사탄이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 해도, 그가 따갑도록 돌아오라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태도, 선택, 결정에 문둥병과 같은 아킬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심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시기 위해서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망하기 전에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스가랴나 학계 선지자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회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열어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언제입니까? 내일은 소망이야. 내일은 내 삶이 아니죠. 1년 뒤의 삶은 내 삶이 아니야. 오늘 살아가는 거야. 아멘.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소망이고 어제는 과거야. 여러분의 삶은 오늘 있는 거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실 때 여러분들은 그를 부르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여러분들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걸 믿습니다. 예, 그렇죠. 악이 무엇입니까? 불의가 무엇입니까? 죄가 관영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당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봐도 옳고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킨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예배당이 아니고 주일날 골프장 가면 되겠습니까? 골프장 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 신자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교육이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구조 안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유일한 것은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자기를 몰아가고 그 자기의 쓴물을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있어야 과정도 있고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 결정하는 데 있어 새로움이 없다면, 새로운 도전이 없다면, 새로운 갈등과 충돌과 마찰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아픔들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뜻을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길을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획을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택을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당한 것이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지. 너무 많아. 우리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사무엘의 제사장직에 관여하고 오버하다가 죄를 밥처럼 먹고 사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지. 아주 공기처럼 마시고 사는지.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플랜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한 집안의 가정이 됐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 네가 돌이키면 대한민국이 살 수 있어. 아멘. 불신자들이 이 말을 알아보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냐고.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냐고.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교회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거의 무정부 상태죠. 무정부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신론자들에게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에게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파하거나 심판할지라도 악에서 돌이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야.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라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민족이고 어떤 나라고 어떤 국가고 어떤 단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붙잡을 때는 선함이 풀어지고 생명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길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복잡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어.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 내가 목사를 해보니까 할 말이 없어. 인간에 대해서 앞뒷발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앞뒷발?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놓으면 안 되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너와 나 사이에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지만 말씀 앞에서는 엎드려도 안 보이는데 고개를 들고 있어서 보이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액세서리처럼 갖고 다니는 이 말씀이 보이겠냐고. 50년, 100년을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고 사도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도 우리의 정신세계는 끔찍도 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의식 구조 안에 하나님을 너무 들었다 놨다 내 마음대로 재단을 하는데 심는 대로 거둬. 심는 대로 거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엇을 심었는지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리는 대로 거두고. 요한일서 2장은 말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마지막 때 미혹이에요. 속이는 영, 파괴하는 영, 분리하는 영,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하나님과 분리하는 미혹의 영,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함으로 하나님과를 분리하는 영, 이러한 세상의 쾌락의 욕구와 미혹의 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만이 보다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행복을, 항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의 자리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니, 내 몸에 암덩어리가 여기고 저기고 암덩어리가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고백한들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오겠냐고. 무슨 놈의 행복이 옵니까? 암덩어리는 수술을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다른 생각, 다른 의도, 다른 계획, 다른 경험들을 십자가의 그 못을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좋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화되잖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물보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다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부패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 이후에 죄가 낳고 관영하고 낳고 관영하고 낳고 관영하고 관영하고 관영해서 그 죄가 사회화되고 시스템화돼서 그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죄 속에서 성장하고 죄 속에서 교육받고 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관영했다고 말하지. 그래서 먹고 마시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죄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을 앞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했지만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 태도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밤모삼의 방주나 똑같아. 계시록의 방주나 똑같아.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아예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큰 방주 안에 창만 하나 덜러덩 만들어놨어. 그것도 높게 만들어서 볼 수가 없어. 그 창으로는 비가 오는지 그치는지 하늘이 개였는지 흐렸는지 알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노아의 방주 속에 갇힌 노아 식구들이 만약에 홍수 속에 아우성치는 그 노아의 배의 사정이나 외부 환경을 알았다고 하면 그들은 아마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서 다 죽었을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을 차단하고 철저하게 세상을 가림막하고 노아 그의 가족들은 세상 속에 있었지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언약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각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와 경험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표태, 신앙의 표태, 우리의 삶의 표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충돌 속에서 그러한 마찰 속에서 갈등 속에서 있을지라도 노아가 그의 가족들이 그 방주 속에 완전히 갇혀 있어서 보호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갇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역전의 인생이 어떻게 펴져? 돌파의 인생이 어떻게 펴져? 말씀으로 뒤집었으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의 영역에서 예수쟁이로서 말씀을 뒤집어 쓴 자가 세상을 다스리면요. 백성이, 국민이, 국가가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안 했잖아.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고 안 했어. 시도하는 액션이라도 우리가 봤다면 보여 그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복된 생각,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 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민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의 결과, 습관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만들어낸 재앙과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오늘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문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한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액션을 취하기를 주님이 촉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분